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자를 잘못 말했는데 이번 주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박정문 장로님이신데 제가 나이를 들은 모양입니다. 머리는 박정문인데 입은 이범두가 나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6월 달에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원리가 있고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고 회복의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구역 예배할 때 그것을 종합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원리에 눈을 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맥주 감사절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넓으니까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고관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그 총리 셋에 누가 들어갔냐면 다니엘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되는 사람이니까 늘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정권을 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는 뭔데? 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까라고 아무리 흠을 찾아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 충성되어 아무런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왕에게 말해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하는 법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게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보내셔서 사자 입을 뭐 해버리시고 봉해버리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건져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대적들을 뭐 하냐면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28절 마지막은 뭐 하냐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도대체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상반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저는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 법령이 발의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알았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왜냐하면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뭐 했냐면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해요. 감사를 해요. 성도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거든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뭐냐면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알았어요. 알고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를 못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프란시스 세포라는 분이
인류 첫 번째 범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냐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조건이 좋지 않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범죄했냐면 감사가 없어서 범죄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어요. 거기에 없는 거 없지요? 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받은 걸 가지고 감사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왕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나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왕에게 감사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왕이 돼가지고 죽는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사울이 왕이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는 복을 받아도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안 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원망이 들어가요. 시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구를 시게 하냐면 다윗을 시게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알고도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런 믿음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어렵고 힘들면 감사를 안 해요.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를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고, 절대적인 감사는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것이 절대 감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서 감사하십니까? 상대적인 감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대적인 감사의 자리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이 알고도 믿음으로 감사한 것처럼 믿음의 자리,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풍성하게 됐어요. 풍년이 됐어요. 수확이 많아졌어요. 창고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에다 곡식을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살아보자,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왜냐하면 가득 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예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불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그가 뭐 했으면, 성도 여러분, 이게 풍년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 가다가 몸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냐면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야, 다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그러셨거든요. 성도 감사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병이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이 고침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믿음으로 감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욥이 부자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잃게 되었어요.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입술로 원망하지 않더라,
입술로 죄를 짓지 않더라.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상황에서도 욥은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감사하느냐면 믿음으로 하는 감사다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알고도 뭐 했으니까? 기도하고 감사했으니까.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다니엘이 누렸던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6장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마르틴 린카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독일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언제 이 찬양을 작사했냐면 유럽에 흑사병이 흥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 찬송가를 만들었답니다. 누구도 죽었냐면 당신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교인들도 흑사병으로 일주일에 50명씩 죽어갔답니다. 목사가 한 주에 50명 장례를 쳐야 돼요. 장례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어찌해야 돼요? 가서 묻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누구도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께 감사드리세요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3절 말씀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무엇으로 한다는 겁니까? 환경으로,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 감사드리세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올라온 것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니엘이 알고도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사자굴에서도 지킴받고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을 키우려면 뭘 키워야 돼요? 감사를 키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이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상반절은 알고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하반절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기도나 해볼까? 기도하지 하고 그날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 감사나 해볼까? 그날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전에부터 쭉 모여왔다는 겁니까? 쭉 기도해온 사람이에요.
쭉 모여온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항상 뭐한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예요. 늘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이렇게 기도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체질화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루에 3번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성도 그러면 저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늘 뭐부터 시작했냐면 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실 때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먼저 뭐 하셨다고요?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서 잔디 위에 앉혀 놓으시고 난 다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서 뭐 하셨냐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먼저 뭐 하시고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뭐 했습니까?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살면 우리 부요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가 체질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죄인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사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방송실에서 이때 딱 띄워줘야 이게 맞는데 저 친구들이 안 띄워주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띄워줘봐요. 안 띄워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안 띄워주네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말세의 특징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방 왕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슬퍼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내면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자굴에다 대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는 거죠.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리를 잡아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좋은 집에 있어도 여전히 항상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요.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이제 저 여러분들이 문제지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동료들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 사람 항상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항상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일컬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종업원들이 서빙해 주잖아요. 물 갖다 주면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내 돈 넣고 내가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섬길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우리가 교회 나가는데 어떤 분이 마음 좋게 나 나오는데 팬이 나오러 문을 잡아줬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성도 여러분, 차량 운행해 주셔요.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해줘. 그분들 봉사해 주셔요. 그럼 그 봉사하는 분들 타면서 내리면서 오늘 또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줘야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왜 지난주는 그냥 가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버스를 탔는데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오신다고, 어르신 올라온다고 자리를 양보해줘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맙다고 그래야지. 근데 아무 말도 않고 덥석 앉아버려.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성도, 우리 감사 못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감사를 못해요. 요즘은 월급이 직장에서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통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오면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아내가 밥상 차려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목사님 너는 하냐? 그러면 저는 해요. 왜냐하면 밥 얻어 먹고 살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청소도 제가 가끔 해요. 왜냐하면 해방시켜 주려고. 힘드니까. 저랑 사느라고 고생하잖아요. 고맙다고 그래요. 시어머니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맙다고 그래요. 강주 갔다 올 때마다 고맙네, 살아줘서, 이해해줘서 고맙네 그러거든요. 고맙다고 그래도 감사하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살려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성도, 우리 전에 안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감사 훈련 하셔야 돼요. 입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것 같죠? 안 돼요. 기도 안 된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 다니엘이 누구예요? 알고도 믿음으로 감사한 이 다니엘이 누구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변함없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축복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하에 따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오늘 26절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실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옛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해서 이긴 거예요. 그 나라가 패한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약해서 패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온 천하를 정복했어요. 그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유다 자손인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다니엘의 관점으로 보자, 다리오의 관점으로 보자 그러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약한 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뭐 했습니까? 이겼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리오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권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다니엘, 믿음으로 감사하는 다니엘, 항상 감사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입을 막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떨지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시대에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항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 시대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산 것 같아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알고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감사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 없어도 선교됩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 안 해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누가 구원하시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교하는 사람,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하며 전도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로, 이런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이름으로 읽혀진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성경의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변영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왕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7월에 다시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감사의 창문을 여십시오. 예배의 창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알고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